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예배당 안에서만 하고 가두어 두려 그럽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사회에서나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굉장히 싫어하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현 정치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정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집이 비가 새는지 아니면 내가 사는 집이 홍수가 닥쳐서 무너지는지, 내가 사는 집이 어느 지경에 처해 있는지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치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경제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시대 사조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헌법과 법을 분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지난번에 동성애에 대하여서 판결을 내리기를 동성애가 헌법적으로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해왔는데, 그전에는 연방제여서 각 연방 정부마다 판결을 내리다가 이제는 연방 정부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결국 헌법 조항상 이제 동성애는 합헌이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단체가 첫째는 성경을 고발했고 성경을 만드는 출판사들을 고발했습니다. 성경을 발간하는, 출판하는 출판사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헌법 아래에 미국이 있고 그 아래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너희 미국 국민이 아무리 너희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 성경도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이제 출간하려면 성경에서 동성애를 전부 다 삭제시켜라. 성경 말씀에서. 예를 들어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유다서 1장 7절 같은 말씀은 WCC나 NCCK에 속한 목사들은 정말로 싫어하고 없는 말씀으로 여기기를 원하겠지만요. 유다서 1장 7절을 제가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 정상적인 성격 결합이나 결혼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고 남자와 여자의 성생활이고. 근데 다른 색은 뭐냐 그러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로마서 1장에는 이에 대하여 굉장히 훨씬 더 심도 있고 심각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영원한 불 가운데 지옥 가운데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이죠. 이 땅에서 불과 유황으로 잠깐 멸망한 것은 일시적인 이 땅의 일인데, 그러나 영원한 불의 형벌은 그들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미국의 동성애자 단체들은 이제 동성애가 합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 목사들은 당간에 동성애가 범죄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추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벌금을 먹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편에 서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미국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선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 읽기하고 큐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내 정치, 내 가정, 내 교육, 내 생계, 내 직장, 내 직업, 내 이사, 내 부부관계, 내 결혼, 내 이성교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상담을 받는 질문 유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불신자와의 연애와 결혼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불신자와의 연애와 결혼. 크리스찬 자매가 있는데 자기의 나이는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남자 청년들을 찾아보니까 있긴 있는데 정상적인 청년들이 없어요. 이게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해요. 사실이니까. 근데 직장이나 사회에서 보니까 크리스찬 청년들보다 더 똑바르고 더 인격적이고 그리고 더 좋고 선한 불신자 청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청년이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는 청년보다 더 잘났고 더 성격이 좋고 더 선하고 더 모든 면에 좋기 때문에 불신자 청년과 결혼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상담. 그런 것을 묻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결혼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들의 일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한테 불신자를 소개를 해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어느 시대가 되면 믿음이 똑바로 있는 크리스찬 형제나 자매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럼 포기해야죠. 내가 30대에 결혼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럼 40대를 기다려야 되죠. 40대에 결혼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50대를 기다려야 되죠. 결혼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담의 유형의 질문들을 받는 것은 현 시대 남자든 여자든 청년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또 그의 부모들을 볼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아무런 의지와 의사가 없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사랑하는 청년 남자가 있다. 청년 여자가 있다.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아웅하겠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사람을 데리고 예배당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너가 교회를 다녀야 돼. 그리고 목사님 주례를 통하여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예배당에 나가자. 그래서 지금 데리고 나간 지 1년이 됐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되지 않겠느냐. 1년 돼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해보면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앉아서 졸고 자고 핸드폰 하고 있고 아무 관심 없고 그래서 기껏해야 예배당에 따라 나와주는 정도만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은 믿는 자다 라는 망상을 하면서 이제 되지 않느냐, 믿는 자와 멍에를 메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을 나는 지금 따르니까 결혼해도 되지 않느냐, 예배당에 출석하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시작이죠. 이런 일이 너무나 오래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유형의 상담을 제가 받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보다 뜨거운 청년들은 사라졌거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거든요. 이 지금의 많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만 가두려 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네요. 정말 내일 모레네요. 이제는 아마 어느 쪽이든지 간에 시간은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자가 1100만이 되었으니까. 1100만.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대다수는 예를 들어서 1위, 2위, 1번, 2번, 3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1번 문재인 씨는 동성애 찬성. 그 양반이 말이 원체 거짓말이 심해서 동성애 찬성, 다시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계속 해오다가 TV 대선 토론회 가서는 동성애 반대 하다가 TV 토론 끝나고 나와서 기자회견은 동성애는 각자의 자유다. 동성애는 사생활이다. 그러니 관여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장난이지. 말장난이지. 결국은 동성애 찬성이에요. 동성애 찬성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성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보호해주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제대로 말씀대로 가르칠 수 없고 지금도 동성애가 대한민국에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세대는 모릅니다. 노년의 세대는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최소한은 남자애들 떠나서 여자애들만 보면 표시가 확연히 납니다. 분명히 여자 중학교인데 남자애들이 곳곳에 보이거든. 근데 가까이 가면 여자애입니다. 남자 같은 여자애. 대부분 걔들이 동성애의 영이든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둘 다 여자인데 하나는 남자 역할하고 하는 여자 역할을 항상 손을 잡고 그런 것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어요.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동성애자들이에요.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군대에서 동성애 아주 많아졌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남자 동성애만 하더라도 남자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진다. 그건 학문 성교지.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가지면 에이즈가 60% 이상의 확률이 나옵니다. 60% 이상. 그 다음에 학문의 관략근이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동성애자 남자들은 똥 기저귀를 차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똥이 질질질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 남자들은 똥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화장실에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있어야 됩니다. 왜? 똥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런 비참한 삶은 제외하고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지지하거나 그들을 지도자로 뽑을 수 없습니다. 참 슬픈 일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장섰던 큰 교회 목사들, 지지했던 큰 교회 목사들이 지금 여지없이 사전투표를 꽤 많이 해서 아니면 설교 시간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고 차별금법을 만드는 문재인 씨를 지지하고 그를 사전투표했다고 지금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 말고요. 큰 교회 목사들. TV에 나오는 알려진 대다수의 목사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는데 투표하고 투표하기를 교인들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배교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배교입니다. 어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정치로 사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정당이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후보가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뻔하게 보입니다. 제가 제 옷을 입는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지요. 그래서 제가 옷을 사러 옷가게에 간다 그러면 저는 제 옷 사이즈에서 옷을 골라야 되죠. 그게 기준이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옷을 고르면 되겠냐 그 말이. 제 기준하고 안 맞잖아요. 골라도 다시 반품해야 되거나 아니면 입지 못하고 끝날 거예요. 또 저는 남자라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입으려고 여자 옷을 사서 저한테 입으면 되겠냐 그 말.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옷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든지 간에 그건 그들의 몫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동성애를 누가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는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발표하고 기자회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뽑을 후보의 대통령 땀으로써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북한과 우리나라는 대치 국면 속에 있어요. 항상 공산화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 속에 있어요. 그것은 일단은 좀 밀어놓더라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서구의 국가들이 동성애에 찬성함으로 얼마나 그들의 신앙과 교회가 무너졌는지 정도는 관심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지. 이거돼야 아직도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건강, 내 보약, 그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 이제 전 세계는 폭풍우 속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전 세계의 격변 속에 들어가는 여정에 있어요. 그러니 시대를 읽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아가 내 자녀들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돼. 그래서 동성애 선거 때가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선거 때 TV 토론 나와서 잠깐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해야 돼. 왜? 말은 그냥 바뀌어버리니까. 사드가 있어요. 사드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사드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도 핵 대 핵 핵무기가 필요해요. 핵 대 핵 핵무기가 필요해요. 북한이 핵을 전부 다 제거하고 치우지 않는 한은 그 핵무기를 방어할 것이 필요한데 가장 기초 방어가 사드예요. 1조 5천억 원짜리. 김대중이 노무현이 때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수조 원을 주었어. 햇볕 정책을 통해 수조 원을 주었어.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죠? 핵무기로 돌아왔어. 문재인 씨는 이야기예요. 김대중 노무현이 때 우리가 전쟁의 위협이 없지 않았느냐? 아니, 천안함 사태가 없었나요? 정말 전쟁 위협이 없었나요?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이 없었나요? 그건 떠났어.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조 원의 자금을 대줬어요. 그건 공식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그래요. 그것이 핵무기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드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사드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사드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설치된 사드는 누구 거란 이야기입니까? 미국 거란 이야기. 주한미군이 28,000명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 주한미군 기지에 최적절한 위치나 아니면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의 위치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첫째는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게 사드. 두 번째, 북한의 핵무기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사드예요. 기본적인 안보지요. 기본적인 안보예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사드 배치를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가를 봐야 돼요.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가. 기본적인 이슈는 그런 거예요. 북한은 나아가 김정은이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선인인가 악인인가? 그는 의인인가 선인인가 악인인가? 기본 전제. 그가 악인이면 우리는 전쟁을 대비해야 돼. 안보를 철저히 강화해야 돼. 김정은이는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는 악인이죠. 김정은이는 악인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죽인 북한 사람만 1000만 명이 넘어요. 얼마요? 그 3대 3명의 할아버지 아들의 손자가 죽인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김정일이 때는 옮겨서 죽이고 너무 기근이 들면 굶어 죽을 수 있지 않냐고요? 전생 물자가 고스란히 다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니까 그렇지. 전쟁을 위해서 모든 물자와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수백만 명을 아사시켜 죽여버리는 거죠. 김정은이는 우리가 뉴스나 자료를 통해 너무 잘 압니다. 노동자 무슨 회의만 할 때도 자기의 장성태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인 것은 이 반인륜적 폐륜이라는 것은 알고 최근에 벌어진 사건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형을 암살해 죽였죠. 자기 형을 암살해 죽였죠. 독약을 써서 죽였죠. 그것은 이미 다 경찰 기관들에 의하여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뉴스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는 다 알고 있는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회의 때 자기는 젊고 회의에 앉아있는 노인네들은 다 별이 몇 개씩이고 높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굉장한 권위주의를 김정은이 가지고 있어. 회의 때 안경만 잡아도 고사총으로 쏴 죽여요. 고사총이 뭡니까? 비행기 잡는 총입니다. 총알 자체가 이렇게 커요. 말하자면 한 발 맞으면 벌레가 돼서 다 온몸이 벌레처럼 다 흩어지고 찢어져 버려요. 그걸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M16 총이나 그냥 소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여왔습니까? 그러면 그 북한이라는 악인의 그 악의 종자가 언제든지 지금까지 전쟁만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하여 전쟁에 대비를 해야 돼. 그 기본적인 게 핵무기가 수십 개나 북한이 이제 개발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필요하지. 제가 이 친구들이 프랭카드 가지고 했던 거 나왔어요.
이 3명, 앞에가 5명이 있네, 프랭카드 가지고. 쬐깐한 사진이죠. 그 가운데 3명, 2명은 얼굴을 가렸고, 개인 신상보호니까, 3명은 딱 내용 읽어보면 박근혜 적폐, 사드 즉각철회. 이게 사드를 누가 배치하도록 협약했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어요. 이것이 박근혜가 적폐. 적폐는 과거에 청산해야 될 유산이다 그 말이에요. 쓰레기다 그 말이에요. 박근혜 적폐가 사드다. 즉각 철회해라. 앞에 있는 3명이 프랭카드를 들고 찍었는데 가운데가 문재인, 가운데가 심상정, 좌우가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사드 즉각 철회. 지금은 이제 안보 국면으로 들어갔으니까 사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안철수는 물음표. 검토. 근데 그전에는 계속하여 사드 철회. 이건 박근혜가 일으킨 아주 잘못되고 몰상식한 것이다. 또 사드가 들어왔을 때도 너희들이 어떻게 그따위 일을 자행하고 저지르느냐? 또 문재인은 계속 이야기했어.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아가서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TV에 나오고 몇만 명 된 목사들이 어떻게 문재인이를 뽑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그리고 설교하고 자빠졌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정면으로 어기면서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느냐 그 말이죠.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감리교, 장로교 다 회의를 통하여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길을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유물 숭배, 성인 숭배하는 그들의 길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때 목사들 전체는, 소수의 목사들은, 소수의 장로는 반대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전체는 신사참배, 우상숭배에 찬성하고 그건 범죄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만했고, 하나님 말씀을 기만했고, 한국교회 절반이 넘는 목사들이 WCC와 NCCK에 가담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의 텍스코에서 WCC 총회를 이들이 개최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 하나는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 부스를 만들고 동성애를 알리고 선전하고, 그 정도 되면 얼마나 한국 교회 믿는 자라고 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미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면서도 나는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지 모른다는 사실. 역대하 19장의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 2-5번 정도 이 10년 안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데, 북한과 남한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남왕국 유다의 왕 사이에 일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선택받은 선민, 그러나 두 쪽으로 갈라진 나라. 그러니 아마 대한민국 안에 흘러들어온 민족주의, 우리 민족끼리, 그 북한 사이트죠. 우리 민족끼리. 누구를 쫓아내죠? 미국을 쫓아내야 되죠. 안미, 반미.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같은 민족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통일. 계속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통일을 노래 부르지.
과연 통일이 가당한 이야기예요. 절대 가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들입니다. 뭘 몰라도 정말로 많이 모르는 환상과 몽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대다수는 억압받고 학대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과거의 김일성이나 이런 세 명으로 북한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 군대는 핵무기를 만드는 사람은 다 북한 주민들 아닙니까? 다 그 포악을 행하고 강제 수용소에서 20만 명 이상을 가두어서 학대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고문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 아닙니까? 오호 감시를 통하여 서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북한 주민 2,300이나 2,400만을 다 서장한 것처럼 둔갑을 시키는 자들. 고사총으로 사람을 쏴 죽일 때 김정은이가 쏴 죽입니까? 아니면 북한 군인이 쏴 죽입니까? 누가 쏴 죽입니까? 명령에 의해서요? 그런 핑계는 다 될 수 있죠. 북한 사람들 전체가 다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든지.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여관에서 자려면 10,000원입니다. 그 돈을 벌려고 자기 집을 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내까지 내줍니다. 5,000원입니다. 여관이 필요한 사람들은 10,000원을 내지 않고 5,000원을 내고 더군다나 남의 아내와 잠자리 할 수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5,000원을 내고 남편이 다른 데 친척집에 하룻밤 자고 그 집에서 아내하고 잠을 재웁니다. 잠자리를 가지고 5,000원 내. 그게 북한입니다. 그것은 악이 아닙니까? 아니 핑계 댈 수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런 가장 밑바탕의 악부터 시작해서 무시해 셀 수 없는 악이 북한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참하죠. 자기 아내하고 남의 남자하고 5,000원 받고 잠자리하고 임신하면 어쩌냐고요? 마약으로 다 씻어냅니다. 마약이 상용화되어 있거든요.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전혀 알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일단은 북한의 대다수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의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북한 주민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가졌는데 악인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악인과 원수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미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신다. 악인을 사랑하라는 성경이 없습니다. 원수하고 악인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내 개인의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원수를. 시편에 있는 무수히 많은 악인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시편 1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이까지 찾으소서. 그렇게 기도함.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이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시편 2절에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곤박하오니. 가련한 자가 누굽니까?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빽이 없는 자. 심하게 핍박하고. 어디서 일어납니까? 북한에서.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북한은 동포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서울에도 교도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서너 개 있습니까? 저기 청송이나 교도소가 몇 군데 있죠. 청송 같은 경우는 저기 골짜기에 들어있어서 교도소 중에서 가장 힘든 교도소라 그러죠. 누구 입장에서 교도관, 젊은 친구들이 교도소 교도관 하는데 나오면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그나마 서울에는 교도관 생활하기가 괜찮다 그래요. 교도관 생활이 힘들긴 한데 밖에 나오면 보시니까. 근데 교도소에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 악인들이 들어가 있죠. 북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나으냐 못하냐? 북한의 최소한 김정은 정권이 나으냐 못하냐? 그냥 살인범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살인범은 한민족입니까? 아닙니까? 한민족이지. 그러면 우리 민족끼리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동포끼리. 살인범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강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동포잖아요. 그런 썩어 빠진 몰상식한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치광이라고 판명 날 겁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의 정권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김정일이가 죽을 때 너무 슬퍼하고 탄식했다고 밤새 울었다던가요? 밤새 울었다던가요? 무수히 많은 북한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굶겨 죽인 자가 죽었는데 너무 슬퍼서 울었다. 그의 정체는 뭡니까? 악인이죠. 악인이죠. 문재인 씨가 그랬습니다. 자유월남, 북월남, 남월남, 혹은 월맹, 자유민주국가였던 월남이 남월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학살됐습니까?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강제 교화라는 명목으로 끌려 들어가서 맞아 죽고 굶겨 죽고 때려 죽고 600만 명을 학살해 죽였습니다. 월남군이 파견돼서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5,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물론 장애를 가지고 다치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만 단위가 훨씬 넘죠. 통계 자료는 몇 만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죽은 사람이 5,000명이 넘는다는 건 제가 봤습니다. 자유월남이 멸망하고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일이 벌어질 때에 문재인 씨가 자서전에선가 자기 책에선가 썼습니다. 어쨌다고요? 네? 희열을 느꼈다고. 희열을 느꼈다고 썼어요. 희열을 느꼈다고.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과 짝하고 살려고 대통령을 뽑습니까?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자기의 이름값을 가지고 그 짓을 합니까? 그게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일에는 모여서 거룩한 척 찬양하고 있겠죠. 경건한 척 대표기도 했을 거고 경건한 척 목사 가운을 거치고 지금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이제 끝나가네요. 12시가 다 돼가니까. 그게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한국 교회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은 몇만 명, 몇천 명 적은 거고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유월남이 멸망하고 600만 명이 학살에 죽어가는 그때에 희열을 느꼈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광고하고 신전하고 알리고 투표하는. 제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선거법 위반이라. 저는 하나님 말씀이 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김정은이가 악인이 아니냐 그 말이. 악인과 함께 동료가 되어 살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느냐 그 말이. 심판이 임한다고 나왔지. 그래서 역대하 19장 1절 2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은 읽은 자료들의 기억들이 다 많이 사라졌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쳤던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예? 박헌영만이 아니라 무슨 작가나 말하자면 문재인 씨 가장 존경했던 이영희 가장 존경했던 가장 존경했던 노무현이가 정말 존경했던 리영희 가장 존경했던 사람 리영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면 될까? 그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른 종교는 아편이고 종교는 무너져야 돼. 적폐죠, 적폐. 기독교는 무너져야 돼. 적폐지. 그 사상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장 존경하면 그의 제자가 안 가지고 있겠냐 그 말이. 그런데 기독교인이 지지를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합니까? 그게 배교가 아닙니까? 그게 신사참배와 다른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지경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경입니다. 단지 똥이 된장인지 분별을 못해서 고추를 된장 대신 똥에 찍어 먹었다. 그러면 좀 배가 아플 수 있고 병이 좀 들 수 있고 속이 미식거릴 수 있어요. 미식거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똥과 된장을 구분 못하는,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지만 그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저분할 뿐이에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총계 목사들이 문재인 씨를 사전투표하고 찍고 지지했다는 뉴스들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 문재인 씨 같은 경우가 계속하여 평생에 주장해왔던 것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남과 북의 대치관계 때문에 간첩을 잡아야 되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보안법은 아주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특수법이어서 간첩을 잡으려면 도청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다 차단되고 막아버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 국가보안법 폐지. 문재인 씨가 했던 정말로 특별한 일들이 많은데 국가 이 보안사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국가 반란 간첩으로 드러난 사람 공산주의자들을 변호해서 풀어준 사건들이 문재인 씨가 대부분 했던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2012년인가요? 13년인가? 이석기, 통진당 이석기. 지금 공산당 활동하다가 간첩으로 정확히 공산당으로 정확히 드러나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석기를 특별 사면을 2번이나 했어요. 누가요?
그때 이 문재인 씨가 민정수석이 되었어요. 뉴스의 메인 제목이 뭐냐 그러면 문재인 주도로 2번이나 특별 사면. 이게 2012년 5월 20일 뉴데일리 신문 메인 기사입니다. 누구요? 이석기를. 그리고 이 간첩들도 공산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잡힌 사람들을 변호해가지고 이들 특별 사면시키고 이들이 통진당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진당은 상종 못할 세력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할 때에 광화문에 팻말과 프랭카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석기 석방이었습니다. 이석기 석방이 그들의 강력한 구호였습니다. 이석기가 누군데요? 누구냐고요? 그 사람이 했던 발언을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석기하고 함께 가는 동료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도울 준비하라. 남한에서 북한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을 하면 북한을 도울 준비하라. 그래서 이석기가 계획했던 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물자가 부산에 도착해서 배를 도착하잖아요. 비행기로 다 나를 수가 없습니다. 탱크나 전차 같은 걸 어떻게 비행기로 나릅니까? 배를 해가지고 나르니까 배가 철도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철도를 통해서 그 전쟁 물자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리를 통과하지. 그 다리를 폭파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 다리 폭파하면 전쟁 물자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복구하려면 전쟁 끝나버려요. 단기전이기 때문에. 지하조직 비밀회의 녹취록이 다 찾아냈는데 거기에 북한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행위고 남한이 하는 모든 행위는 반역행위다.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광화문 햇불 세력이나 촛불 세력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이 사람들 모이면 애국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짜장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부를 때가 있겠지.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태극기를 사랑하고 애국가를 부릅니다. 가장 기본 상식이죠. 기본 상식이죠. 인공지는 달아도 태극기를 불태우고 되지 않지.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애국가 대신에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다른 노래가 어떤 노래냐고요? 반정부 시위를 할 때 불렀던 노래다. 60년간 형성했던 현 남한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석기가 하는 이야기고 행동, 활동들이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다 형을 받아야 한다. 다 이게 뉴스에 대서특별대에 나왔던 내용들이 뉴스에 있는 메인 기사들 중에 하나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 이석기를 특별 사면을 문재인이가 주도해서 민정수석 때 노무현이 때 특별 사면을 시키고 특별 복권을 시켰어요. 뭐 활동들이야 원체 많아서 2013년 12월 2일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문재인 씨가 했던 이야기. 통진당 해산 청구는 반민주적 폭거다. 종북머리를 나는 제일 지목한다. 그 함께 있는 메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통진당에 대해서 왜 종북이라 그래서 종북머리 해가지고 통진당 해산을 청구했냐? 헌법재판소에. 누가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죠. 이게 반민주적 폭거다. 그 말. 얼마든지 공산당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민주주의다. 그게 민주당이 외치는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 끔찍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악의 종자들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북한과 손을 잡고 하나가 되려는 사람, 북한을 도우려는 사람, 그것은 악의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면 알아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알아야 되죠. 한국의 WCC와 함께하는 NGCK 단체, 한국교회 목사 절반 이상이 참여해 있는 그들은 1년에 한 2번씩은 남북 공동 기도회를 합니다. 남북 공동 기도회 북한에 가서.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북한은 좋은 땅,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참 재미난 게 민주당 친구들은 국회에서 활동할 때 보면 참 재미납니다. 왜 재미나냐 그러면 대통령 이름을 막 언급할 때는 막 조롱하고 언급하고 하다가 과거에 이 김정일이 이름이 나오니까 성질내서 일어나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해야지. 한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을 어떻게 이름을 들내주냐. 그러니까 지 나라 대통령 이름은 멋대로 짓거리는 사람들. 대체 누굴까요? 또 김정은이를 젊었더니 젊다고 그 사람을 김정은이라고 하지 말아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다. 그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기 나라 대통령은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나치 그림을 그려 전시하고.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팩트로 가지고 있고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별하고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덤 속에서만 가지고 있고 예배당 안에서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밖으로 가져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가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밖으로 가지고 가서 살려고 안 해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좀 말하고 여기서 끝내자. 밖에서는 밖에서 삶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견자 예후, 지금으로 하면 선지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선견자와 선지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크게는 이 은사적인 차이입니다. 선견자는 볼견자니까 환상을 중심으로 보는 이런 이해를 하셔도 되고 선지자는 알지자에 알아지는 계시를 잘 받는 둘 다 선지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19장 2절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반기독교. 종교는 악현, 기독교는 무너져야 된다고 나아가 개독교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치되는 주장들을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그런 자를 돕는다. 그런 자와 함께한다. 나아가 20장에 가면 20장 35절에 보면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벌을 고치지 않습니다. 왕은 바뀌는데 아합에서 바뀝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뭐합니까? 교제를 해요. 교제를 해요. 교제하는 게 뭐죠? 개성공단입니다. 북한과 교제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함께 교제해가지고 사업을 하죠. 36절.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밴을 지어 무역업을 두 왕이 같이 하지요. 둘 다 손해가 극심합니다. 왜요? 누가 파손시켜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20장 37절에 마리사 사람 도다 왕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애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북한을 돕고 북한과 경제활동을 함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몰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도 모릅니까? 멍청이도 아니고. 이 목사들이, 목회자가 대한민국에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이 신학대학원을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중소든, 크든 작든,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던 종자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개성공단을 지금 규모의 몇 배요? 10배인가? 몇십 배? 지금 규모를 잘 모르겠어요. 3천만 평 만들어준다 그랬는가요? 2천만 평. 네. 2천만 평. 2천만 평을 개성공단을 만들면 거기에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만들어지냐고 하면 100만 개 정도 추정한 100만 개. 기업이 그리 중소기업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잘 수치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어디에 있는 기업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야 되죠? 남한에 있는 기업. 거기 들어가죠. 그리 기업을 옮겨요. 왜? 거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에? 옮기면 남한의 일자리는 없어져요. 없어져요. 북한의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좋지요? 이제 마지막 핵개발에 조금의 자금만 더 있으면 되고 조금의 시간만 더 있으면 됩니다. 지금 핵무기에 사실은 가장 무서운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있는데 그건 핵잠수함입니다. 핵잠수함. 핵잠수함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잠수함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태평양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김정은이가 잠수함을 보내서 미국 본토 앞에서 쏴버려요. 핵잠수함이 뉴스 기사상 보면은 95% 이상 완성됐다. 조금 남은 거지.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조금의 시간이 북한에게 더 필요해요. 왜? 지금도 핵무기는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1년인가 2년 지나면 40개로 그냥 는다 그래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죠. 핵잠수함을 완성할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죠. 돈이 좀 더 필요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몰락은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미치광이 집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견제하고 제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2판 4판 전략적 핵을 배치하든지 그러나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거나 안철수 씨가 되면 사드 배치 처해. 사드 너 가지고 나가 너희들. 미국 너희들 가지고 나가. 그러면 주한미군은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사드가 주한미군을 지켜야 되는데 기본 착자는 필요한 건데 주한미군은 같이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지 않나요? 대한민국 공산화는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라인은 한반도는 우리 대한민국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해서 대한민국 남한을 포함시킨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웃라인으로 후퇴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만 처리하면 돼요. 미국에도 위협이 되는 게 북한의 핵이기 때문에 핵시설만 타격하고 처리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누가 겪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미국이 뭐 하려고 대한민국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죠? 항상 반미, 반제국주의, 소순위, 미순위 항상 들고 나오고 광우병 사태 폭동, 폭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한미 무역협정, FTI 얼마나 많은 모함과 저주를 이 한국 민족에게 당했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당했는데 미국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보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종자들이 대한민국 종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북한 시설만 하나 타고 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아마 제 개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한 다음에는 핵시설 타격할 걸로 보여요. 주한미군 철수해야지 안전을 보장받잖아요. 핵시설 타격하면 핵이 다 무너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 북포 핵시설 타격한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알기 때문에 어지간한 시설은 더 깊이 지금 옮기고 타격해도 멀쩡할 것만 지금 내놓고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 버젓이 타격하면 다 없어지도록 안 놔두죠. 그리고 타격받으면 김정은이는 가만히 있습니까? 쉽게 죽일 수 있다고요? 아니요. 땅속에 500m 이상 파고 들어가서 이동해버리고 진작 없습니다. 쉽게 못 잡습니다. 그리고 방사포 버튼 눌러. 6,000문 이상의 방사포 버튼 눌러. 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김정은이는 그냥 깨끗하게 삼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공약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연방제입니다. 연방제. 연방제에 대해서 문재인 연방제 해야 된다. 안철수 연방제 해야 된다. 홍준표 씨 연방제 안 된다. 연방제가 뭡니까? 연방제는 미국처럼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의 두 정부를 인정하는 가운데 두 정부의 한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그러면 북한의 악한 공산 정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연방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은 뭐냐 하면 평화협정입니다. 자,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휴전이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건데 주한미군은 철수합니다. 연방제가 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합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북한의 무기는 북한의 전쟁 준비는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한 채 공통 대통령을 세우자. 이 연방제입니다. 자, 북한은 누구의 선관위의 지배를 받습니까? 북한의 투표는 표율이 몇 프로입니까? 97% 이상입니다. 누구만 뽑습니까? 김정은이만 뽑습니다. 남한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 그럽니다. 우파 40%, 좌파 40%, 중도 20%. 좌파 40%, 우파 40%, 중도 20%. 이게 대한민국의 이념 성향의 나눔입니다. 좌파가 진보의 껍질을 쓰고 있죠. 북한은 뭘 펴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은 김정은일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은 하나로 합쳐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의견이 하나로 합쳐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연방제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연방제를 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연방제는 뭐예요?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악이 아니다고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악의 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씨가 북한은 주적이냐? 주적이 아니야. 주적이 아니면 전쟁하려고 군인들을 놔줄 필요 없고 휴전선 칠 필요가 없죠. 전쟁 훈련할 필요가 없죠. 주적이 아니다. 주적이란 개념은 나중에 등장했습니다. 원래가 적입니다. 그냥 적. 이승만 대통령 적. 그냥 적. 적이에요. 적. 그러면 도대체 누가 주적이냐? 문재인 씨는 끊임없이 반미를 외쳤습니다. 반미면 그에게 주적은 누굽니까? 미국이죠. 대통령이 되면 누구에게 먼저 간다고 그랬습니까? 북한에 2천만 평의 개성 공간을 만들어줘.
북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남한에 있는 자본을 다 그거 옮기겠다는 이야기죠. 중소기업을 어마어마하게 옮기면 여기는 일자리가 없어지죠. 공장이 없어지죠. 이제 잘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겠습니다. 잘 공산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오는데 어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기독교인은 자기가 지금 서로 인하여 그가 배교자인지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는지 그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판가름 나고야 말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가 안 더 지켜진다 해도 배교자로 이런 사태들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가짜였으니 드러나고야 말겠지. 몰라서 무지해서 연방제가 뭔지 몰라서 북한의 인권법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 정말로 그 주장을 했다면 북한의 인권을 생각했어야 되죠. 전 세계는 북한이 가장 비참한 인권이 유린되는 국가라고 인정하고 국가인권법을 이 북한의 인권법을 만들려고 유엔 회의를 였는데 대한민국 노무현이 문재인이는 기권했습니다. 북한에 연락을 했더니 북한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북한의 말을 듣고 그런다고 북한 인권법을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고 간단한 것은 몰라. 나는 몰라. 노무현 정권 때 탈북자들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얼마나 많이 죽게 만들었어. 지금 탈북자 3,000명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나라로 망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숫자는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들은 평안의 시대를 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뒤에 참혹한 일이 벌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대한민국 공산화되면 첫 번째 죽는 사람이 당연히 탈북자들이, 두 번째 기독교인 전부 다 학살당하는,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총으로 쏴 죽이면 예수는 부인할 일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산당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죠.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죽일 것 같습니까? 그냥 가벼운 죽음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공산당을 세워서 자행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숨겨져 있으니까. 북한에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여왔습니다. 성경만 소지해도 총살을 시켜버려. 북한이 그런 자들과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한 민족 동포? 제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따위 썩어빠진 민족주의 속에 들어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요? 다 우리 조상이 아담 아닙니까? 다 노아 할아버지가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한민족 아닙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다 직계조상 아닙니까? 무슨 민족이요? 그렇게 따지면 베트남에서 동남아에서 어디서 결혼해서 와가지고 애 낳으면 민족 아니네? 썩어빠진 사상이 민족주의. 마귀적인 사상이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가 어디 설 자리가 있다고 민족주의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산단 말입니다. 통일? 다른 나라입니다. 악한 정부가 악한 정권입니다. 통일을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썩어 빠진 종자들이 통일을 노래합니다. 무슨 통일을 노래한단 말입니다. 무슨 통일? 통일을 노래하는 것이, 그러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통일해라 그랬습니까? 무엇으로요? 양쪽의 체제를 다 인정하는 가운데 연방제로요?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박물관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성경을 예배당 안에서 멈추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연방교는 가당할 수가 없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자와 함께 짝하고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것과 대한민국의 경제 몰락은 함께 갑니다. 경제 어려움은 함께 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 주실 수 없으니. 악한 자와 교제하고 그와 함께 사업상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런 걸 꿈꿉니까? 금강산 관광을 갔다 왔던 사람들 가시를 저는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다시 일으키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지지하는 것은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자 김정은이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도우려고 평양암센터를 세우고 평양과기대를 세우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교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북한에 빵 공장을 세웠다. 정말로 부활을 위한 것입니까? 그럴 자유가 북한에 있습니까? 그럴 기본적인 인성이, 기본적인 윤리가 북한에가 있습니까? 소를 한 마리를 몰고 가다가 소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보낸 줄 아십니까? 강제 수용소에 보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소를 한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 일가족을 전부 다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왜요? 소보다 사람이 더 싸구려니까. 소가 더 사람보다 귀하니까. 그게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과 함께하고 짝을 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현혹하고 거짓말해서 북한에 헌금 보내고 북한 고아독기, 북한 돕기를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배교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이비들입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사이비가 가득하고 배교자가 가득합니다. 뭐라고 말해도 NCK와 WCC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은 사이비이고 이단이고 배교자들입니다.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약을 두고 그가 어떤 당이고 그 당이 어떤 사상, 어떤 주장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도자로 뽑는 자들은 이참에 확연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길에 들어서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바꿔 먹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만 가두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 먹고 살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어떻게 무너지든 멸망하든 혹은 이 대한민국 국가가 악으로 달려가는지 의로 달려가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나아가서 악한 자와 짝하며 악한 자와 교제하며 악한 자와 사업상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며 그 길을 우리가 뽑은 지도자를 통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의 기독교들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배교자로 가짜로 판명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박물관이나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